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때 동행하게 된 인물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직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이제 합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시에 있었던 영적 전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을 사이에 두고 이 마술사 엘루마와 그리고 이 바울 간의 영적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니까 이게 요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뭔가 요동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한 집안의 종교가 둘이면 안 된다더라, 망한다, 이런 근거도 없는 소리들을, 전혀 근거도 없고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난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죽기 살기로 막는다든지 아니면 며느리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와버리면 시어머니가 개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이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생명입니다. 생명. 표현을 못하겠어요. 더 표현을 못하겠는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뭐 기분에 따라 믿을 것도 아니고 또 뭐 좋다고 따라가야 할 것도 아니고 뭐 내 체질에 맞아서 뭐 따라가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분에 따라 믿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기분에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취미생활 하듯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액세서리 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시대에 생명이 없어요. 역사가 안 일어나지요. 아무튼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구브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총독 서기오가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청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니까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 그래서 엘루마가 옆에서 이제 방해를 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8절 봅시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이 번역하면 마술사라 했는데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 우리를 겁준다, 우리를 뭐 병들게 한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도 백날 나와도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의 적수도 안 될 뿐더러 마귀가 경계로 대상으로 삼지도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가 돼야 되고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거듭난 제자가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절대 교인으로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걸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는요, 우리에게 진짜 승리는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승리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속히 구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반드시 예수께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것이 승리예요. 여러분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 교회 와서 철야하고 시간 나면 금식하고 다 좋아요. 근데 우리 식구는 아무도 안 믿어. 그 승리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인식해야 돼.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20년째 혼자 교회 다녀. 20년째. 교회 다니니까 믿음이 좋지. 그러니까 주변에서 투표 때 되니 몰표 줘가지고 권사가 됐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식은 방치되고 세상에 있는데? 응? 그게 뭐가 믿음이 좋아? 응? 내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자식을 예수 믿게 만들고, 내 형제를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할 말 하라. 심각한 겁니다. 심각해. 우리 청년들, 부모들 빨리 앉히라고. 청년들 예수 믿어야지, 부모들이. 그래, 안 그래? 응? 입만 살아가지고 말이죠. 다 가치 없는 거예요. 속지 마셔. 승리는, 진짜 승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 그 영혼이 거듭나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승리라. 교인 늘리자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우리의 면류관은 그것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천국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십시오. 정확한 잣대로 보세요. 정확한 잣대로.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원히 죽어가면 뭐 할 건데? 영원히 죽어가면 뭐 할 건데? 의미 없지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바울의 9절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고 사울은 간청한다 혹은 큰 자 뭐 그런 뜻이 있대요.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의미를 두지 말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혈통은 유대 사람이에요. 그러나 태어나기를 로마의 딱 영토인 다소 땅에서 태어나서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만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제는 1차 전도여행을 시작으로 이방인 선교에 등장하면서 그의 이름을 누가는 바울로 쓰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이제 오늘 9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 바울이 하는 엄청난 선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10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방해꾼 엘루마가 나타나가지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에게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 이에게 강하게 선포하면서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어떻게 됐어요? 즉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버려요. 맹인 된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즉시 안개와 어둠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안 놀라는데요. 이 본문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마술사에게 네가 얼마 동안 바울이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맹인되라 그러면 영원히 돼버렸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마술사가 그나마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맛 좀 봐라. 자꾸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방해하니까 바울이 담대하게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 즉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면 구름과 안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은유적인 표현인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나 그러니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써 있어. 그 순간에 저하고 장로님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장로님한테 딱
이해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구름과 안개가 장로님에게만 딱 쏴버렸다니까요. 어때요?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믿으세요? 오늘날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에요. 단순한 저주가. 멀쩡한 눈이 갑자기 이 말을 듣고 눈이 맹인이 돼버려도 이거는 기적이라. 근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게 지금 실례일 거 아니에요. 이런 우리 예배당처럼 실례. 들판에서 있어도 있는 일도 아니고 서기오 바울 총독의 관저나 어떤 집무실에서 지금 이런 불러다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딱 쳐다보고는 한마디 해버린 거예요.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돼 앞을 보지 못하리라. 너는 악한 자다.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그 순간에 갑자기 구름과 기둥이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을 딱 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영권, 이 능력. 초대교회는 이랬다고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멀쩡한 눈이 맹인이 되게 하는 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눈을 뜨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눈이 감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권입니까? 이게 바로 믿는 자의 권세예요. 믿는 자의 권세. 우리도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못하면 못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반쪽 믿음인 거예요. 천만에 내가 한 번도 그런 건 본 적 없지만 성경에 있더라. 그럼 오늘 일어날 수 있다. 나는 그거 신비주의라고 생각하고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이 성경은 교훈책에 불과한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리면 이건 성경이 아닌 거예요. 이런 책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철학책도 있어요. 철학, 경전, 서적들 얼마든지 있어요. 성경은 기적의 책이에요. 믿는 자는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기적이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내가 못한다고 그것이 틀렸다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죄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은 반쪽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철야에 은혜 사모하여 나오는 여러분 정도 되면 성령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단지 우리가 약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섰어요. 이런 말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는 있죠. 바울처럼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해코지한다, 확 저주받아 버려라. 그렇게 함부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라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말이에요. 이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차이가. 네. 여러분, 열병을 내리게 하시고 감기를 낫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다도 갈라지게 하십니다. 안 그래요?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3시간쯤 지나니까 그 아내가 들어왔어요. 모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베드로가 기회를 줬어요. 네가 바칠 판값이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했으면 삽비라는 살았어요. 근데 삽비라도 이 물질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말을 했어요.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네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온 지 3시간 됐다. 지금 저들이 지금
네 남편 장사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너도 메어가게 되겠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영원히 떠나버렸어요. 베드로가 살인한 거예요. 손 안 대고 살인한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게 경악할 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신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일을, 성경에 없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없는 소리가 아니잖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막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열리고 영이 열리고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마술사 시몬도 만만치 않은 영역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자기보다 한 수가 높아. 자기가 보니까. 같은 직업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너처럼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해주라. 그 능력을 좀 나한테 다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시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네가 돈과 함께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요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어버려요. 이런 일이 결코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영권이거든요. 영역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뭐라 하니까 딱 죽어버렸어. 삽비라한테 뭐라 하니까 딱 죽어버렸어. 베드로를 그냥 두겠어요? 응? 그 가족이 그냥 두겠어요? 그 교우들이 그냥 두겠어요?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영권이에요.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산다고? 너 돈과 함께 망해버려라. 너 은과 함께 망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시몬이 그런 재수없는 소리를 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응? 그렇게 달라들지를 못한다니까요. 벌벌벌 떨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진짜로 이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은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별거 있어요? 고기나 잡던 사람인데. 이게 뭐냐면 영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갇히게 된 줄 아시죠? 귀신 들려가지고 점하는 여종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빌립보에 갔더니만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며칠 동안을 기창게 따라다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몹시 괴로워서 뒤를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그 소녀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즉시 나가버렸어요. 근데 괴롭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무도 성가셔서 또 더 이상 참지 못하여 호통을 쳤다. 얼마나 영권이 있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갔어요? 어느 동네에 갔더니만 누가 하나 자꾸 따라다녀.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은 주의 종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입니다. 막 이러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알아봐. 귀신이. 우리 영이 살아있으면 귀신이 안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알아보잖아요. 바울을 알아보잖아요. 성가시게 쫓아다니니까 뒤를 돌아보고는 야, 가! 이놈의 새끼.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나가 떨어져 버렸다. 능력이 없어서 며칠 동안 안 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봤는데 이거 도무지 안 되겠어요. 성가시고 귀찮아서.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한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리고 이 여자아이가 정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안 일어나는 게 당연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너무도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다짜고짜 이단 아니냐? 무조건 이단이야.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한다. 그럼 물어볼 것도 없어. 이단 아니냐? 이상한 데 아니냐? 누가 그 교회를 가더니 변했어. 변했어요.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고, 뭐 회개를 한다고 그러고, 교회를 어쩌다 한 번씩 가던 사람이 그 교회 가더니 계속 교회를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놀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큼 이 시대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상이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초대교회는요, 누구든지 귀신 쫓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설교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역전됐어요. 그런 사람이 적어요. 적으니까 적은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상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져. 누가 정상이에요? 누가?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종교생활 하듯이 그런 식 패턴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나중에 이게 바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성경의 모든 사건은 참된 것이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히 말하건대 90% 이상이 종교생활하고 있어요. 마음의 위로 평안. 옛날에 부흥회 하면요, 기적이 일어날 걸 믿었어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기적이 일어나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요즘에 부흥회는 주제가 행복이야. 행복. 치유 부흥회 한다고. 뭘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치유는요,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는 귀신 들린 자가 나가는 거예요. 치유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냥 눈물 흘리고 카타르시스, 그것이 치유됐다고 생각해. 힐링, 천만에,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헛된 소망, 헛된 평안. 그리고 상대적으로 내 근본의 영은 바뀌지 않은 채 내 혼적으로만 약간 위로받은 거예요. 그거는 며칠 못 가요. 다시 원상태. 근본적인 해결책은 회개하여 그 심령이 거듭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바라봤던 향했던 마음이, 세상을 향하였던 마음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심령이 변화되어 오직 예수 신앙으로 바뀌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요 거듭남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흥회를 하지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지.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님들, 그 성도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차이가 있냐.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건 첫째,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면 그 현장에는 능력도 따라서 나타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능력에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첫째는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든지 또 하나는 승리의 역사. 이 두 개는 반드시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그 패턴이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방해가 일어났지요. 근데 그 방해를 뚫고 결국은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도식이에요. 거의 이런 패턴으로 가요. 거의 이런 패턴. 바울이 아까 빌립보 이야기했지만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악의 역사가 방해하고 준동하고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 많은 귀신이 고침받잖아요. 근데 이 종을 통해서 저 많은 신통력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던 종이니까 여종이 돈을 벌면 주인이 다 치하에 갔거든요. 근데 이 신통력이 사라져버리니까 돈을 못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했어요. 사람 고쳐줬다고 고발당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래서 감옥에 갔는데 이게 방해받은 것이죠. 감옥에 갔는데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토가 흔들려가지고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는 간수가 예수 믿고 이게 이제 승리의 역사로 이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털끝 하나 안 상하고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서만 용감하지 밖에 나가서는 맥을 못 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그 정도 시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떤 원수 마귀도 떠나가게 되어 있고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떤 흉악한 귀신도 주랭랑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계속 악한 마귀가 개처럼 따라다니는 거예요. 개를 다루는 방법은 발로 차버리면 다시는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시골에서 골목에 쫙 나타나면 개가 으르렁거리고 나타나. 그러면 도망가기 시작하면 나타나기만 하면 개가 쫓아와요. 그때는 한번 맛을 보여줘야 돼. 도망가지 말고 딱 맞서가지고 한번 걷어차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번만 걷어차버리면 그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발만 딱 굴러버리면 깨갱하고 도망가버려. 이게 개의 속성이라. 악한 마귀가 꼭 그래요. 자신의 정체를 모르고 자기를 대단히 크게 생각하는 존재에게 마귀는 크게 역사해요. 그러나 허허 이건 뭐 이런 게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버리면 악한 마귀는 겉만 그럴듯하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건드려 봐라. 건드려 봐. 괴롭혀 봐라. 마음 한번 흔들어 봐라. 끄떡 안 해버려. 끄떡 안 해. 응? 어디서 말이지. 응? 해봐라. 그러면 마귀가 이리저리 건드리고 찌르고 흔들어도 안 되면 결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흔들면 요동치고 뭐 사네 못 사네 죽네 어쩌네 난리 법석을 떠니까 이 악한 마귀가 힘을 더 얻어가지고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툭 건드리고 또 잠잠하면 와서 툭 건드리고 잠잠하면 하면 또 건드리고 응? 큰아들 와서 한번 툭 건드렸다가 큰아들 병원 입원해놓고 고치고 나니까 또 둘째는 와서 툭 건드려 학교 가서 이마가 딱 깨져서 들어보고 응? 내일부터 내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해야겠다 막 그랬더니 남편이 술을 먹고 와가지고 구박을 해가지고 네가 예수 믿어서 집을 이따위로 해놨냐 어쩌냐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아이고 40일 뭐 차려고 뭐고 금식이고 기도고 뭐고 간에 그냥 막 한번 해버리고 나면 이런 패턴으로 1년 2년 10년 계속 가니까 사단이 빙그레 웃으면서 툭 건드리고 하고 툭 건드리고 동네 북이 돼가지고 응? 계속 그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아요. 응? 구원은 받는다니까. 그러나 능력 있는 파워 있는 신앙생활은 못하는 것이지. 맨날 감정에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사건에 휘말려 돌아다니고 수습하고 뒷수습하느라고 돈은 엄청나게 버는 것 같은 뒤로 다 빠져버리고 응? 그리고 헛된 구름을 찾는 것처럼 뭔가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힌 것은 없이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하니까 귀 있는 자는 깨달으셔서 이 영의 실체를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셔서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복음이 정확히 증거되는 현장에는 반드시 사건과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라조차도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이 되는 것이에요. 100여 년 전 중국에서 여름에 청년들이 전도 여행을 갔어요. 그때는 중국이 공산화되기 전이니까 어느 섬이 있었어요. 섬에 청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명도 안 믿어. 한 명도. 그 이유가 뭔가. 그리고 자기들을 빙긋빙긋 웃고 비웃어버려. 야,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안 들어가는구나.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해도 매달려도 안 돼. 이제 돌아갈 날은 다가오는데 한 명의 영혼도 건드지를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나중에 그 지역의 촌장을 만났어요. 촌장이 비웃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와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쩌고 예수가 어쩌고 그래도 우리는 끄떡하지 않는다. 우리 이 지역엔 섬이니까 고립돼 있었거든요. 이 섬 우리 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믿는 신이 있다. 근데 다음 주에 그 신에게 제사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그 날이 내가 지금 80 가까이 됐는데 내가 어릴 적부터 그 제사에 참여했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다. 만약에 내일 제사할 그 시간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너희들이 믿는 신은 진짜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제안을 딱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들이 그걸 듣고 돌아와가지고 그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내일 12시가 제사하는 날이에요. 지금까지 80년 동안 한 번도 이 날에 비가 오지 않았어요. 구름도 안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은 살아있는 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석같이 그걸 믿고 있어요. 그들이 밤새껏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하늘은 어제보다 더 맑았어요. 어떻게든지 기도했는데 더 맑아졌어. 구름 한 점 보이지 않고 바람 하나 불지 않았어요. 낙심이 확 들어왔어요. 그런 아이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12시가 될 때까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기대하며 기도하자. 근데 1년에 한 번 산당에 모셔놓은 반인간 반짐승의 형상을 가진 목각 인형, 이것을 1년에 한 차례 그 산당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마을 중앙에다 모아놓고 제사를 성대히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가서 그 산당에 올라가서 그걸 싣고 내려오는 거예요. 산 밑으로. 올라가니까 11시가 다 됐어. 이제 11시가 다 돼서 이 목각, 이 우상을 네 사람이 기퉁에 메고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장대비가 쏟아져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미끄러져 버렸어. 이 우상 운반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떼굴떼굴떼굴 굴러가가지고 깨져버렸어. 나무 우상의 손발이 박살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버려두고 도망을 가버렸어. 승리했어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서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믿어서 손해될 게 뭐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성공한 이야기만 있겠어요? 성경에는 바울이 손을 얹어서 다 나은 사건만 있지만은 낫지 못하는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시고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흔듭니까? 귀신이 어떻게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어떻게 누가 건드려요? 누가 우리를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건듭니까? 감히 우리 별것 없지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대단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눈이 떠져서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5가지 능력을 나열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자, 한번 봐요. 마가복음 16장,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밤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16장 17절부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흥미롭게도 언뜻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아니고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죠.
주위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 그들이 17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서 믿게 된 자들이라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사도들이 아니고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 우리들, 성경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자들, 예배를 드리다가 믿음이 생긴 자들, 말씀을 보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째,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낸다. 믿는 사람은 귀신 쫓아내요. 아멘. 한 번은 쫓고 가야지 천국에. 남의 이야기야? 어떻게 된 일인지. 귀신 못 쫓아내는 사람 손들어. 한 번도 난 안 쫓아봤다. 손들어 봐요. 뭐 했는데 지금까지? 쫓아낸 사람 손들어 봐요. 나는 쫓아내봤다. 그럼 뭐 하는 거야? 이것도 안 듣고 저것도 안 듣는 사람은 뭐예요? 비겁하게 말이지. 못 쫓아낸 사람 손들어 봐요. 전부 다. 손들어 보라니까 못 쫓아내봐. 나는 뭐 그런 기회도 없었고 뭔지도 몰랐고 또 뭐 내가 뭐 성도인데 뭐 그런 걸 뭐 귀신 관심도 없고 그런 손들어 보라시라니까. 그 뭐 했어 지금까지? 에? 아, 귀신이 없어서? 그럴 리는 없지. 귀신이 어디 천지 다 있는데. 쫓아낸 사람 손 들어봐요. 쫓아낸 게 정상이야, 안 쫓아낸 게 정상이야? 성경의 첫 번째가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은 귀신 쫓아낸다. 이 시간 이후로 쫓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대면하여 막 예수 이름으로 요란을 그러고 또 귀신 쫓아내는 것이지만은 기도하다가 쫓아내고, 찬송하다가 쫓아내고, 내 자식이 뭔가 여기서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리 와 안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회다 대고 잔잔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하고 시험 때만 되면 어쩔 줄 모르고 말이죠. 학교를 안 가려고 하고 이게 다 넓은 범위에서는 악의 역사다. 그러면 이제 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신기해. 엄마 신기해. 내가 아까 왜 그랬는지 몰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쫓아내는 거예요. 작게는, 큰 거는 이제 미쳐 돌아다니는 사람 붙잡고 쫓아내는 것이고 작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거. 교회 가기 싫다. 나는 자가 축사한다는 사람도 봤어. 자가 축사. 자기한테 쫓아낸대. 거울을 이렇게 딱 보고 앉아가지고 왠지 자기가 이어서 기도도 하기 싫고 성령에 안 충만하고 교회 가면 짜증만 나고 막 이런 일이 생긴다네.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미움이 생기고 뭔가 찌뿌둥하다 영적으로. 그럼 거울을 보고 딱 쫓아낸대. 자기 눈동자를 보고. 예? 남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만은 뭐 그렇게까지 뭐 지나치게 뭐 매사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하는 게 정상이 안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거꾸로 믿고 있다니까요. 그냥 평안하다. 좋다 좋다. 좋기는 뭐가 좋아. 귀신하고 함께 살면서 뭐가 좋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쫓아내어야 한다. 성경에 없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새 방언을 말한다. 새 방언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기도의 방언이 있고 언어의 방언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방언을 할 때,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 방언을 열심히 하십시오. 방언하는 건 좋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의 방언이 터지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이라는 언어적인 측면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의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불평, 옛날에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소망과 희망과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믿는 자들. 예배드리고 멀쩡하게 가다가 차 속에서 한숨을 푹 쉬어버리는. 새 방언을 못 받아서 그래요. 새 방언을 못 받아서 기도를 뭐하러 해? 기도하고 집에 가서 주저앉아서 씻으면서 우울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다고. 그게 새 방언을 못 받아서 그래. 새 방언을 받으면 언어가 달라지고 내 영이 달라지고 내 혼의 생각들이 달라져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몰려가고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고 상황은 같지만 나는 긍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이야기해요. 긍정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약속으로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더라고. 다 들어주셔. 기도할 것도 없어. 어쨌든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안 하기는 그렇고 그런 것이 있어 가끔씩. 그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게. 왜냐면은 내일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약속이 겹쳤네. 근데 꼭 두 사람을 만나야 돼. 근데 내가 먼저 전화를 하면 내가 거만하게 비치고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나빠져. 그럼 뭐 그거 가지고 막 성전에 쫓아가서 울며 기도하긴 좀 그렇잖아요. 또 기도 안 하기도 그렇고 이빨 치솔질 하면서 아이고 어떡하지요 주님. 그러고 났더니 딱 이빨 치솔질하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 그쪽에서 미안해 죽겠대. 그 뭐가 미안하냐고 꼭 당신 만나려고 그랬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그럼 내가 속으로 아이고 내가 미안해 죽을 뻔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풀어간다니까요. 이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작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그날 저녁에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 다음날 몇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해결하셔버렸어요. 그런 일이 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할렐루야. 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뱀을 짚는다 세 번째 그랬어요. 뱀을 짚으면 죽어야지. 독에 물려서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 이게 자연 이치를 깨버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열론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멈춰버려서 태양이. 이게 믿는 자의 권세라니까요. 네 번째 무슨 독을 마셔도 해받지 않는다. 독을 맞았으면 죽어야지. 근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지금 이들의 차이와 우리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이들은 성령을 철저히 존중했어요. 바울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아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고 나와 있어요.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말이 권능이 있고 그의 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에 있고 물러가 있고 뒤로 주춤거리고 그러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라. 한 번 기도하고 안 되면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세 번 기도하고 하루 기도해서 안 되면 그 다음날 이틀 기도하고 안 되면 일주일 기도하고 안 되면 평생 기도하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될 때까지 주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우리가 두 가지 하나 선택해야죠. 염려하고 있을래? 믿음으로 버틸래? 염려를 왜 쓸데없이? 염려해도 안 되고 그냥 놔둬도 안 될 것 같으면 염려를 뭐하러 하냐고. 그 시간에 믿음으로 나가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 믿는 자에게는 힘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뭐 교양 무슨 뭐 교리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성령 대신에 인간의 조직 그것이 다 지배해버렸어요. 교회들마다. 무슨 놈의 회의는 그렇게 많이 하는지. 회의해가지고 회의에 빠져. 회의해가지고. 회의하다가 시험 들고 회의하다가 믿음 다 꺼버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불 받았다가도 회의할 때 그냥 전부 시험 들어가지고 고집 부리고 말이지. 의견 충돌나고 막 해가지고. 그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라니까. 그 시간에. 뭔가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어요. 속고 있어요. 성령을 대신하여 인간적 시스템이 자리를 다 차지해버려요. 교회들마다. 당회하니라고 깨져버리고 또 파가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뒤에서도 정치해요. 미리 장로님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강원도에 부임해 가면서 하도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력서 내놓고 미리 찾아가가지고 장로님들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했대. 저를 목사로 뽑아주시면 아버지로 모시겠습니다. 아휴 내가
가지고 1억 가지고 왔어. 1년 만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1억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못 준다고 그랬어. 왜 못 주냐? 헌금했는 걸 왜 주냐? 아니죠. 완전히 영권이 바닥에 가 있는 거예요. 영권이. 영역이 바닥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영역이. 죄송하지만.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냐? 주님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전부 밥벌어지게 하려고 그러고 돈에 미쳐가지고 명예, 욕심만 탐하고 내 영은 어디로 가는지 관심도 없고 성령 대신에 인간의 조직, 인간의 전략과 방법, 공부, 훈련, 그놈의 훈련은 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 100단계까지 가봐라. 100단계까지. 귀신하고 맞서지도 못해. 기도해서 불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쉬운 방법인데 어려운 길을 가냐고 그래요. 왜 쉬운 길인데 어려운 방법만 하고 있어요. 어려운 길만. 죽기 살기로. 성경적이지도 않는 방법을 찾아서 말이죠. 우리 선생님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애들 놓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애들 놓고 얼마나 씨름하세요? 전화 얼마나 신방해요? 발이 닳도록 신방해야지 애들. 오는 애들도 놓치고 있어. 오는 애들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건 상상도 못하고. 이게 무슨 복음의 능력이에요? 교회에서만 큰소리 치고 앉아있지. 저부터서. 뭔가 크게 잘못했잖아요.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얘가 와서 막 어쩌고 했다. 산만해서. 이리 와 기도하게. 그럼 벌벌 떨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영권이 있으니까. 딱 기도하고 나면 애가 난장판 하고 애가 차분해져 버리고 말이죠. 이런 어떤 흐름들이 있어야지. 그냥 선생님 피자 사주세요. 피자. 이름을 바꿔라. 피자로. 미자라고 하지 말고 피자라고 그래 앞으로. 그러니까 애들만 혼만 만족해 주는 거예요. 막 괜히 그냥 막 돈만 써대고 말이죠. 뭐가 남는데 뭐가 남아. 버려지기만 나빠져가지고 교회 성경책도 안 들고 다녀 애들이. 와서 예배 시간 핸드폰만 하고 앉아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영을 살려야지. 영을 살려야지. 예? 조그만 것들이 막 누지는 발라가지고 그냥 무슨 지잡아 먹었는지 교회에 올 때도 말이죠. 잡아야지 왜 그러고 왜 그걸 놔둬 그걸.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것이지. 목사님은 대화가 안 된다. 하지 말자 대화. 나도 하고 싶지 않은데. 군대 가서 맨날 책만 보고 있을 거예요. 총을 쏴봐야지 군대 가면은. 책만 보고 있어. 총 나와 있는 책만. 총 그려져 있는 책만 실컷 보는 3년 동안. 총 한 번도 안 쏴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어요 지금. 공부만 하고 앉아있어. 공부만. 초대교회가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크게 잘못했죠.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저도 말만 이렇게 무성한데 우리 이제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영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마귀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아. 우리가 안 믿는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론만 강하다는 걸 안다니까. 이 악한 것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그냥 교회를 들쑤시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흔들어 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나 세상이나. 어디서 그러냐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가 하찮고 영권이었으면 이단이 들어와서 설치고 돌아다니냐고 말이에요. 이단이 들어왔다고 해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도대체가 이단이 들어오기를 겁내고 있으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왔어? 한번 해보자 그래야 되는데 박보영 목사님 교회처럼 거꾸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천지로. 그래서 몇 달 동안 위장하고 있었대요 가서. 가지고 공부를 해주는 척 했대. 그랬더니 그 강사가 박보영 목사님 욕을 하더래. 그 순간 이 사람이 흥분해 버렸어. 들켜서 쫓겨났다잖아. 그 순간 자기가 신분을 잊어버렸어요.
자,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믿음으로. 완전히 우리가 하나 돼야 됩니다. 한쪽은 믿는데 한쪽은 삐죽거리고 있어요. 한쪽은 불 받겠다고 손 올리고 찬송하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빈정거리고 있어요. 하나가 안 되니까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영으로 확 하나 돼가지고 물샐 틈 없이 묶어져가지고 하나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옆 사람 위해서 축복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말이죠. 담대히 행하셔야 됩니다. 담대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믿음을 회복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 하나님 오늘 들어주실 걸로 믿고, 고질적인 질병도 고치실 걸 믿고, 지독히도 안 믿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것도 영적인 문제니까 내가 영이 있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면 이것들이 알고 쫓겨난다고요. 그러면 불신의 영이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영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서 악한 영이 괴롭혀요? 어디서 말이죠. 누가 눌러? 누가? 불교 믿는 신우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나. 영역이 없으니까, 영권이 없으니까 잘해줘도 뭐 그때뿐이고 말이죠. 사랑으로. 그건 아니에요. 사랑과 잘해주는 걸로 될 게 아니라 내가 영권을 가지고 뭐라고요? 아니야. 딱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어가지고 비실비실해가지고 끌려다니고 말이죠. 뭘 모르니까. 잘해주면 그래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속고 있는 것이지. 해주고 아니면 딱 끊어가지고 주일날인데 뭐 김장하러 와라.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이지. 그래? 그러면 뭐 내가 알아서 하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영권이 없으니까 안 와? 그래가지고 막 독을 품고 달라드는 거예요 말이죠. 영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걸 놔두고 사냐 말이야. 그러면서 뭐 십자가라고 교회 와서 가슴을 치고 주여 멀던 뜻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준 적이 없어요. 마귀가 무슨 십자가야. 그걸 이겨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치유사역자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끼리 그냥 병 고쳐버려 나와요. 여러분끼리.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하세요. 교회에서. 철야 때 마음껏 하시라. 나 혼자 다도 못해. 나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설교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걸 꿈꿔요. 오늘 이렇게 송기철 장로님 같은 사람. 우리 교회라고 그런 분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역의 힘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랬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뭐가 겁이 나. 그래봤자 성도인데 나는 목사고. 안 그래? 나는 못 고쳤는데 저 집사님이 고쳤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것이. 그래봤자지 내 제자인데. 그래봤자 우리 성도인데. 뭐가 두려워? 뭐가 겁이 나? 주님께서 합력해서 다 그렇게 일하시는 것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마음껏 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고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십시오. 오늘 우리 찬송하고요. 이따 또 실습해봐. 실습. 자, 설교가 길어졌어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맨날 싸워야 돼. 맨날 그 찬송만 한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고. 자,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다섯 번, 다섯 번 안 되면 10번,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멘. 끝장 본다. 여러분 병 있으시죠? 병들 있잖아요. 성가시는 병들 있잖아. 약 먹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 밤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도 쫓고 세방언도 하고, 이제 뱀 독은 여기 없으니까 세 가지는 해당되네. 세 가지. 귀신 쫓을 수 있죠. 그죠? 세 방언 받을 수 있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날 수 있죠. 그럼 나한테도 손 얹으면 낫는 거예요. 남은 고치는데 왜 나를 못 고치겠어요? 이 밤에 한번 결정 봐요. 아멘. 믿음으로 한번 해봐요. 그 전에 회개해야 돼. 그 전에 죄를 버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포기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간다. 임할 때까지, 받을 때까지, 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도전을 받으셔서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전해졌는지 몰라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찬송 348장 강력하게.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저기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제야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곧 다가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게 모두 덜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야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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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할렐루야.